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빛이 있으면 어두우면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모든 숨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듯이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참빛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너무너무 실망하여서 막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물을 씻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처음 만난 이분이 왜 자기들은 정말 갈릴리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자랐고 그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는데 얕은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까? 그런데도 어쩐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시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밤새 얼마나 피곤해요. 고기를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런 날은 정말 어부들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피곤도 왜 이런 날은 더 심하잖아요. 차라리 수확이 많은 날은 막 신이 나요. 그래서 피곤한지도 몰라요. 근데 수확이 없는 날은 더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막 무기력해지고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다 막 이러한 생각으로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식구들은 분명히 이제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고기 잡아올 거야 그러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냥 긴 그물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권위의 그 말씀에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2배가 막 가득 차도록 자기 그물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찢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동료의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또 막 나눠서 실은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베드로가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지혜로이시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정말 축복을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풍어를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이렇게 고기를 잡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보통 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뭐 죄진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막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죄가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야, 나는 예전에 죄인인지 별로 몰랐는데 나는 큰 죄를 별로 안 졌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야. 아이고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막 괴수예요. 괴수 완전히. 야, 내가 이리 죄를 져도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 왜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두움에 있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전에 받은 상처, 우리가 정말 그 죄 지은 것, 이런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 말하자면 분석이 우리는 악해요. 그런 그 악한 것들이 순간 예수님의 빛이 확 비치자 우리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 안 보이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도 정말 모르게 들어와 있으면 내 더러움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든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내가 또 이런 것도 죄지. 내가 뭐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이것도 죄지. 막 이렇게 막 죄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믿은 것 이것도 죄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놀랍게 내 죄가 자꾸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떳떳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우리는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야, 내 속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속에는 착함이 없구나. 선함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생명 대신 참빛 대신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어때요? 가늠한 여인이 이 여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굴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제 내리침 받고 죽을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 음흉한 계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 이 가늠한 여자보다도 이 가늠한 여자는 밖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다 드러나지만 너희는 마음속에 내적으로 그 음탕한 죄가 있다. 가늠하는 죄가 있다. 너희들은 더 큰 죄가 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동기를, 마음의 동기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면 마음에 숨겨져 있던 것도 이 어두운 생각과 이 어두움이 뭐예요? 죄예요. 이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삶에 빠져가면 갈수록 이상하게도 기쁨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지 아니하고 막 불안하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혼돈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어떤 흥분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힘듦이 옵니다. 즐겁지가 않고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불안해지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두움은요, 자꾸만 우리 인간을 자꾸 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들면 자꾸 우리는 어두운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돌로 치라고 했는데 땅에 쓰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 뿔뿔이 흩어져서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아, 지금 너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아이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 여인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을까요? 정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는 돌에 맞아서 나는 영락없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구나.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정말 부들부들 막 온몸으로 마음으로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치 아니하니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데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이 더해졌어요. 다시는 죄의 어려운 걷지 마라.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섰었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 졌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아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제 이런 죄 안 지을게요. 이렇게 막 우리가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아유 막 회개를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아유 내가 이런 죄는 정말 짓지 말아요. 그때 주님께 약속했어. 이러면서 정말 몸조심하고 마음조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어느 날 또 같은 죄를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은 죄를 졌네. 아우 이제 진짜 면목 없고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내가 결단한다고 여러분 그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결단하면 할수록 아니 왜 그 죄된 생각이 더 나기도 하고요. 결단하고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다시 죄를 범하기도 해요.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 야, 결국은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정말 각오하고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지만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죄를 짓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힘쓰고 그러지만 내 의지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실천할 수가 없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의지적인 행동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그렇게 힘쓰면 되지 뭐. 안 되는 일이 어딨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길을 걷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된 본성이, 악함이 사라져요. 죄된 생각들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내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감당해 주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죽으시고.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3일 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을 벗어나려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존 버킨즈라는 흑인이 미국 동부 미시시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미워하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고 말았답니다. 다행스럽게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대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행복감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야, 이제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이분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첫날부터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엄청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가슴속 깊이 와닿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답니다. 이 파킨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야, 그는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를 포기하고 흑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시시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인은 우리를 미워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뜨겁게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25년간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동네에 빛 대신 예수님이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흑인들을 미워하는 그 백인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평화의 동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면서 달려듭니다. 너는 죄인이야. 거봐,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지금 또 죄된 생각을 했잖아. 또 이러한 죄를 졌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밥이야. 어? 이렇게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임하시고 계셔. 임재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 생명으로 살아. 예수 생명의 빛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하는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신, 세상에 빛이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군인이 지휘관을 따라다가 할 때 꼭 이 말을 사용했는데, 군인은 지휘관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노예가 주인을 따를 때는 꼭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가는 곳이면 노예는 어떤 곳이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에 천국의 지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어둠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인이 종을 좌지우지합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습니까? 아니에요. 종은 절대로 높을 수가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높여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 내 이기심, 내 본성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서자!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얼굴이 검은 구수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검은 피부,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소년이 자기 이 까만 피부를 하얀 피부로 바꾸려고 비누를 팍팍 닦아 보니까 피부가 완전히 벗겨서 피가 철철 흘렀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피부가 안 바뀌니까 엉엉 울다가 예수님께 교회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제 피부는 이렇게 비누로 빡빡 닦아도 피만 나오고 변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피부도 하얀 피부로 바뀔까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는 피부가 검을지라도 너의 마음은 깨끗하단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아무리 피부가 깨끗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여러분 그 양심은, 그 영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하얗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빛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빛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성경대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는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 있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 어둠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를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살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겉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너희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지금 이 율법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그 헌금함 앞에서 하셨을까요? 이 헌금함은 그 헌금을 드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그 헌금함이 있고, 또 재물을 드리는 그런 헌금함이 있어요. 비둘기를 사는 헌금함이 있고, 또 이제 이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이 앞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곳에는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도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각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다 이곳에 모일 수 있는, 모여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내적인 것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치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더욱더 참생명 되신 주님을 깊이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빅잠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빛이 있는 곳에서라는 소설에서 신앙에 도전을 해주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가 이렇게 썼어요.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생활이 남에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생활이었더라도 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슬픈 나날이었어도 지금 당신 앞에는 당신의 발자국이 한 번도 찍히지 않은 순백한 배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 발자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이끌리면서 걷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기쁨에 넘쳐 흐르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당신에게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패한 인생이었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그런 정말로 가난한 처지에 있건 어떠한 병에 들었건 어떠한 일에 실패했더라도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무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슬픈 일을 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오히려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제 살아갈 새 생명을 얻고 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간절히 참 생명이신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품 안에서 정말로 참빛된 삶을 살아가고 참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빛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